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교회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너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새언약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또한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실 때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희가 살펴볼 때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는 알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또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에게만 알리셨던 그 비밀,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비밀을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주신 이유는 이 비밀을 모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비밀을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교회가 이 비밀을 알려야 하는 대상, 그렇죠? 이 비밀을 알려야 하는 대상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들이 누구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비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하고요,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하고요, 또 6장 12절은 하늘의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실 때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곧 악한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과 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들일까요?
모르시나 보죠?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그쵸? 사탄입니다. 그쵸?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쵸?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비밀을 교회는요,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대상인 사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가 이 사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 비밀은 에베소서 3장 9절에 의하면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비밀스럽게 계획들을 잡아 놓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과 그 부하들 모르게 하나님께서 잡아 놓으신 그 비밀 계획이 있는데 그 비밀 계획은요, 바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기 위한 비밀 작전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기 위한 이 비밀 계획이 바로 교회들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 비밀 작전이요, 이 비밀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실행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사단과 그의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찌르시는 승리의 모습을 저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과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그 비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비밀스러운 내용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에베소서가 전체가 다 이 비밀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전체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에베소서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내용, 곧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악한 영들을 승리한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들을 한 교회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신 그 비밀의 내용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 민족, 그죠?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프랑스 교회, 그런 한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만들어진 그 자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 시기에는요,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오히려 법으로 금지된 그 일들, 곧 이방인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는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한데 1세기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세기 때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또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시기였습니다. 그 자체를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약수하는 거 싫어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을 중화하고 싫어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안에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 그리스인들과 아프리카인들과 유럽인들을 서로 섞으셔서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된 우리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로마서 5장 16절에서도 말하고 계시듯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육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육신이 가지고 있던 습관, 전통, 그리고 관점들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 죄로 물든 세상의 습관, 세상의 전통, 그리고 관점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죄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선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전통,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국민학교 때 많이 하시던 거, 책상에 줄 딱 꺼놓고 넘어오면 안 돼, 그렇죠? 근데 그런 새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시고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전통, 새로운 관점들을 그런 관점들을 가진 자들로 저희들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의하면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주신 또 새로운 습관, 새로운 전통, 그리고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과 유럽인들이 또한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악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렇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가 되고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은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같은 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양자, 자녀가 되고 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 시대 때요, 이 양자의 개념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자의 개념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때, 그렇죠.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집안의 양자로 삼는다 한때 그 삼는 이유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재산과 지위 모두를 물려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바로 상속자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양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의 대표적인 예는요, 바로 로마 황제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시저 또는 로마의 황제들은요, 양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황제로 있었던 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또는 신약 성경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우구스투스로 소개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또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3도 정치, 3명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2명을 없애고 혼자 독재하는 정치로 전환을 시킨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황제가 그 아버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도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습니다. 로마 3대 황자도요, 양자였고요. 4대 황자도요, 양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6명의 더 황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양자 출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들이 양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럴 때 로마 시대 때에 이 양자다, 나를 양자로 삼겠다 하면은 딱 듣는 순간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로마서를 받은 그렇죠?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바로 양자 출신의 많은 황제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양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심으로 해서 뭘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 신분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서로를 대해주면서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의 또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선포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죄의 종들이었던 저희들을 양자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만 왕자이기 때문에 나 섬겨,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왕자 공주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다 같이 저희들은 한 식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임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사람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천국 가면은요, 보기 싫은 현목사 계속 보실 겁니다. 그러기에 같은 상속자로서 지금부터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은 보기 싫으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들이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지내실 분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른,
그렇죠?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는 이 위대한 모습을 통해서 그 위대한 모습을 세상에 증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또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문장은요, 이곳에서 새롭게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고 문장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만들고 이 문장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는요, 그 전까지는 이런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모습,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았을 때에 이 모습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 그 단어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원수 만드는 거.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 쉽게 원수가 돼요. 그렇죠?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다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처럼 저희들도 나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믿어. 남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현 목사는 게으른 것 같아. 왜?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몸을 찢기시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웃들과도 쉽게 원수가 되는 저희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예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거 기막힌 일 아니겠어요? 한 몸이 되니까 더 이상 원수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이, 그리고 그 몸과 피를 나눈 사이로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었기에 그 몸이 그 몸입니다.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 남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면 들춰내고 싶어 하는데 내 몸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감싸잖아요. 내 몸에 부끄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립니다. 남의 몸에 부끄러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들춰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몸이 됐기 때문에 내 몸에, 그렇죠? 내 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하듯이 서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미 이방인들도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저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없고 그런 거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저희들은요, 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저희들에게는 나 같은 죄인이 너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궁무지하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 새 언약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그 약속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인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같이 발을 맞추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에 저희들은 정확한 시기에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운동회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회 하실 때 혹시 운동회 경기 중에 세발 달리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세발 달리기.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이 짝이 돼서요. 한쪽씩 이렇게 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묶고 같이 뛰어서 이제 결승전까지 가는 건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그렇죠? 이 세발 달리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발을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는데 이 세발 달리기에서 경기를 할 때에 나만 잘 뛰어서는 결코 결승점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과 발을 맞춰야 돼요. 맞춰서 같이 뛸 때 뭐 호흡도 맞추면서 같이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이 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좀 늦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더디고 답답하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요. 같이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어서 결승전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세발 달리기와 같은 모습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발 달리기는 2명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한 30명이 조금 넘으시는데 이 30분이 조금 넘는 분들이 같이 서로 발을 묶고 달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 피크닉 가서 한번 해볼까요? 쭉 한 줄로 다 겁먹지 마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 30분이 조금 넘는 분들이 같이 서로 발을 묶고 달리면은 그게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려가지고. 정확해야 되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발 달리기가 되는가 했더니 27발. 27발 달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7발 달리기를 하는데 이 3발 달리기보다는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더 신중하게 잘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 게임을 승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다리를 묶고 이 달리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몇몇 사람만 먼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달리기의 법대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발을 맞추면서 이렇게 달릴 때에 결국에 무사히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같이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나 혼자 먼저 그 약속에 들어가겠다고 빨리 달려가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넘어집니다. 이 세발 달리기에서 먼저 혼자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승전에 늦게 그리고 어렵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 한 교회, 같은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한 약속에 서로 발이 묶인 분들이에요. 이 한 약속에 서로 발을 묶은 사람들로서 같이 발을 맞추면서 경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안에서 교회가 경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악한 영들에게 알리라고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요, 생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상속자로서 한 몸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고 한 약속의 발이 같이 묶인 자들로, 너무 좋아요. 한 약속에 발이 묶인 자들로서, 이 언약이라는 게 이게 컨트랙이거든요. 묶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약속에 묶인 자들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이 3년째를 맞이한 3년이 지난 거죠. 이제 4년째에 들어가는 저희 새언약교회에 함께 하시고 함께 상속된 자들로서 한 몸이 된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서로 발이 묶인 사람들로서 앞으로 전진하시고 성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